한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수면제 판매량이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 아주 그 수면제와 비슷한 그런 약을 광고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은 분들이 뭐 효과를 봤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즉 잠을 자야 되는데 걱정 근심 때문에 이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들은 맞이해야 할까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약 70% 이상이 음주를 즐기고 또 이 중에서 폭음하는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고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술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속만 상하면 걱정만 생기면 염려가 되기만 하면은 그냥 술을 그냥 들이킨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도 물론 뭐 기분이 좋아서 마시는 분도 물론 그 중에 있지요. 그러나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걱정 근심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우리의 로망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걱정과 근심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시도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붙잡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현실 문제를 오늘 주님께서는 꺼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셨어요. 너희는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염려를 하는데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참 좋겠는데
그리고 성적이 또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 좋겠는데 성적이 신통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은 또 자기 자식이 잘못될까봐 그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또 자식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 적령기를 맞이해서 좋은 신랑감과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구만. 그 결혼 적령기를 넘기면은 그것도 또한 부모로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대책이 없을 때 보통 걱정이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재산 증식을 한번 해보려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시세가 뚝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보니 걱정이 태산 같다, 또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하는 분이 주변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신은 철도 지나고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고 다니니 참 초라하기도 하고 비참하고 이것이 참 걱정과 염려를 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단잠을 이룰 수가 없고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빤히 알고 계실 텐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선뜻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좀 죽겠는데, 힘들고 죽겠는 나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과연 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거나 걱정해 주지도 않고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을 한다면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난다는 얘기죠. 당장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가장인 남편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고 또 무능하게 느껴져서 그 남편이 얄밉고 야속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가정이 문제죠.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사원들이 함께 고민하거나 함께 염려하지도 않고 농담이나 하고 있다면은 사장의 마음은 한없이 섭섭하고 슬프고 서글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누가 걱정하고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100번 좋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좋아요, 좋아요, 굿. 근데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너는 과연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어떻게 그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니? 알고 있냐? 잘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 손 칩시다. 열받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걱정으로 근심으로 염려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지금 눈이 벌겋게 지금 충혈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 가서 서점에 가서 문제집 하나 사보세요. 앞에 문제를 풀다 보면 잘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된지 돌아간지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근데 맨 책 뒷장을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기에 우리 사정을 모르고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가 앉거나 우리가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며,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익히 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염려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며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과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럴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 그는 나의 영적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 그런 주님께서 과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있을 때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서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짐을 다 짊어지실 준비를 하고 지금 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짐이 아까워서 주님한테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짊어질 만한 가치도 없는 거를 짊어지고 있어요. 오늘 과감하게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게 배설물들이에요. 배설물들. 그 짐을 주님의 어깨에 메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럼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두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려놓고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등에 어깨에 메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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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짐을 좀 대신 짊어져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님이 모두 담당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空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좌절함으로 건강이 망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주님은 절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해봐야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염려, 문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능력도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아니 해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보겠다고 고민스럽다고 괴롭다고 술만 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쳐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강 망가지죠? 간이 망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간경화가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간경화로 고생하신 분 보니까 뭐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술을 즐겨 하던 분들이 대부분이 간경화에 걸리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그 여러분의 그 몸을 질병으로 망가뜨리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여러분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왜 함부로 이 몸을 굴리냐는 거예요. 왜 병들게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 뭐 작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에요. 자기 또래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어놨지? 나눴지? 그렇게 염려한들, 그렇게 걱정한들 키가 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왜 되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도 없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존감은 없지만 자존심은 엄청 강합니다. 인생 망하죠.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인생 망합니다. 망해요. 쓸데없는 자존심. 인생 망칩니다. 자존감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존심은 교만입니다. 자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쓰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다 광야에서 말라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짐승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추위에 얼어서 죽었습니다. 더위에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뜨거운 태양에 그 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 그 황량한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은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기를 채웠고, 그리고 반석에서 주신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막 정신입니다. 천막 정신이에요. 우리 천막 비전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걱정, 근심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 위장병, 척추디스크, 관절염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시력이 저하되고 식욕이 감퇴되고 인간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그런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뭐가 원인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그럼 여러분 봅시다. 걱정, 근심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사탄과 귀신이 이 걱정,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덫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 근심이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도 만이 아니라는 모두의 문제라는 게 모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어지죠. 행복하게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난을 피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키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문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염려 뒤에는 마귀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가 근심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주인은 사탄과 마귀라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증거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그 불신한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귀신이 걱정과 근심을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리는 그런 악한 씨가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그 마음판에 걱정과 근심이라는 그 악한 씨를 뿌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신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염려와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내 주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멘.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는다. 이런 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백합니다. 저 목사라고 예전에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 정말로 매를 엄청나게 맞이할 이 사람을 부르셔서 목사를 만드셔서 이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똑똑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똑똑하거나 제가 잘났으면은요, 하나님 절대 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니까 저놈은 좀 덜 떨어졌네, 저놈은 내 말 잘 듣겠네. 그러니까 세상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겠구만, 이렇게 판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을 불러서 여기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관점이에요. 절대 안 불러요. 왜? 썩기가 거북해. 지 잘난 체하고 뭔 말해도 듣지 않고 지만 해버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형식을 읽고 자기 말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들으면 이거 막 열받을 일이죠. 아니, 저놈을 내가 지금 내 대신 내 말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지 말만 하고 있다고. 이건 잘못된 주의 정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인을. 내 주인을 내 자신에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자신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절대 각방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아니, 신랑과 신부가 각방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하나님과 절대 예수님과 각방 쓰지 마세요. 아멘. 왜 신랑과 신부가 한 방 써야지? 한 방 쓰고 또 한 방 쓰는 것도 중요해지고, 또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아니, 한 방인 방은 방인데 따로 이불을 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가끔 만날 때 이래요. 아, 우리 부부는 각방 쓴다고. 한 방은 쓰는데 그냥 이불 각자 써.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거 잘못된 부부관계입니다. 분명히 그 부부에 분명히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 신랑인 그 예수님을 왜 각자 이불을 씁니까? 한 방에서 한 이불 써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이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각방 쓰지 않고 예수님과 한 방에서 한 이불을 쓸 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각방 쓰지 않고 한 방 쓰고 한 입을 쓰기만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됩니다. 물질 문제가 뻥 뚫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식의 장래가 뚫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